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 어저께 21장 말씀에서 다윗이 가드 지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었고 어디로 가기 전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친구로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 아말렉을 추격하기 전에 내가 추격하면 그들을 내게 붙이시겠나이까. 자,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다윗의 위대한 점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하 2장 1절에서도 남쪽 유다의 왕이 된 다음에 의뢰껏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여부수 사람들이 정복하고 있었고 그 성을 정복하기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만약 다윗이 예루살렘에 욕심을 내고 예루살렘을 공격했다면 이스라엘을 통일시키지도 못했을 것이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데 썼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헤브론이라는 지역은 다윗 편에 있던 사람들이 많은 곳이고 또 다윗과 뜻을 같이 하고 다윗을 도울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자, 그곳에서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그 통일된 힘으로 나중에 예루살렘을 쉽게 정복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 기도할 때 우리는 더 나은 길, 더 쉬운 길, 더 지른 길로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사무엘하 5장 19절에도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올라가리까 올라가면 그들을 내게 붙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1차 전쟁에서는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붙이겠다. 자, 블레셋과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2차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윗은요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도우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도우실 것이다. 달라들지 않았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번에도 올라가리까. 우리 사무엘하 5장 23절에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숨어 있다가 그리고 그들을 뒤에서 기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똑같은 적들이고 똑같은 전쟁인데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은 방법을 달리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 매사에 물어보고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근데 가드 지방으로 도망갈 때는 웬일인지 다윗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쁘다고 급하다고 또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죠. 자, 우리도 삶을 살아다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바쁘다고 급하다고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우리도 함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가드 지방으로 도망갑니다. 자, 가드는 블레셋을 구성하는 5개 부족 중에 하나였죠. 에그론, 가드 또 여러 이렇게 지방이 있죠. 5개 부족이 모여서 블레셋을 이뤘습니다. 자, 가드 지방은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자, 이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 굴에 들어갔습니다. 자, 근데 다윗이 이 가드 지방으로 들어가면서 굉장히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서 다윗이요 나중에 이제 가드 지방에서 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둘람 굴로 이렇게 가게 되죠. 아둘람 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 오늘 나와 있던 아둘람이라는 뜻이 뭐냐면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자, 아둘람 굴은요 이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가드 지방과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 약 중간 지역에 딱 있습니다. 즉 서울에서 수원까지가 예를 들면은 골리앗과 다윗의 거리입니다. 그 고향 거리가 서울하고 수원 정도 돼요. 딱 중간 정도니까 아마 한
안양 정도 되지 않았을까? 안양에 가면 관악산이 있죠. 그러니까 관악산 그 큰 동굴 정도, 거기 동굴이 있다 가정하면 그 정도로 피신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 아둘람 굴은요, 성경 지리학자들에 의해서 또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이 됐는데, 그 아둘람 굴을 찾아보니까 4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공간이 그곳에 있는 걸로 발견되어졌다고 합니다. 자, 다윗이 이 아둘람 굴로 가서 피하고 나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시편을 씁니다. 그 시편이 시편 34편입니다. 자, 시편 34편 제목을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 아둘람 굴로 피한 후에 다윗이 지은 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아둘람 굴로 피한 것은 이 가드 지방에서 생존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록한 시편인데, 자, 34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니. 시편 34편 4절에도 나와 있고 6절에도 나와 있고 15절 17절 무려 4절에 걸쳐서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니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셨도다 라고 하면서, 그가 가드 지방에 떨어져서 이 골리앗의 고향이죠. 자, 골리앗은 가드 사람들의 자랑이었고 가드 사람들의 희망이었죠. 자, 근데 다윗이,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이 자기 고향에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가드 왕이었던 아기스와 그 신하들이 다윗입니다, 이를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군사들이 자기를 쫓아오고 이제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죽게 생겼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21장 13절에 미친 척을 하고 대문짝에다가 등을 긁어대고 수염에 침 흘리면서 정말 미친 척을 했단 말입니다. 그때 아기스 왕이 보면서 내게 사람이 부족해서 이런 미친 자를 데려왔느냐 하면서 다윗을 풀어주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얘가 살려고 미친 척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자, 가드 지방에 갔을 때 다윗이 얼마나 당황하고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 가드 지방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내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 가운데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사면으로 적들이 나를 둘러싸고 내가 죽을 정도의 위험을 느끼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 가드 지방에 떨어져서 이제 죽기 직전에 있을 때 다윗은 부르짖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사면은 적입니다.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왕이 군대를 풀어서 자기를 잡으러 왔습니다. 이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자, 그러면서 다윗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입술을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을 버릴지니라 라고 하면서 시편 34편에 고백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입술을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을 금하라, 이렇게 자기를 표현했어요. 자, 이 말씀을 나중에 베드로가 신약 성경에서 인용을 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 자, 지금 다윗은요 골리앗의 고향에서 죽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때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내 목숨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문제밖에 없고 어려움밖에 없고 염려 근심밖에 없고 힘든 일밖에 없을지라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분이 하실 겁니다. 그분이 나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긍정의 말을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보죠.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서 2장에 요나가 7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긍정적인 말을 하죠.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은요 짐승이든 사람이든 간에 이 배는 강한 위액이 분비됩니다. 이 위액이 얼마나 강하냐면 이 뱃속에 들어온 모든 먹이를 녹여버려요. 그래서 소화가 되게 만드는 게 위액입니다. 근데 음식이 없이 위액이 강하게 분비되면 자기 위를 공격해서 위염증이 생기고 강하게 되면 위암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1시간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3일 동안이나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다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입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7번이나 긍정적인 기도를 드렸을 때 결국에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고향에 들어갔다가 죽지 않고 살아나올 수 있는 것은 그의 입술로서 하나님, 내가 비록 여기 위험한 지경에 빠졌으나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어떤 상황이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은 힘들지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반드시 상황이 바뀌어서 좋은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은 골리앗의 고향에 있으면서 심령이 너무나 낮아졌어요. 여러분 보세요.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수염에 있다가 침을 흘려야 돼요. 여러분, 연기 중에서 너무너무 어려운 연기죠. 배우라면 쉬울 수 있겠지만 일반인이 살기 위해서 등을 대문에다 긁어야 되고, 이거는 인간의 모든 자존심, 내 자아, 아집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철저하게 깨지고 낮아지는 다윗의 모습이죠. 자,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십니다.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자, 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자, 여기 보니까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갔는데 다윗이 거기에 있던 이야기를 듣고 누가 제일 먼저 왔냐면 부모님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형제들 7 형제의 가족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요? 다윗을 돕기 위해서 온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그 전에 다윗을 막내라고 그러고 너는 양이나 치는 놈이라고 그러고 또 큰 형은 이렇게 다윗이 전쟁터에 왔을 때 이 교만한 놈이라고 그러고 네가 전쟁을 구경을 왔다고 그러고 이렇게 핀잔을 주던 그런 형님들이 이제는 다윗을 돕기 위해서 다윗이 있는 아둘람굴. 아둘람굴은 여러분 편한 데가 아닙니다. 근데 그곳에 다윗을 돕기 위해서 모여왔습니다. 자, 두 번째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2절 보실까요? 시작.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 400명은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아내, 그들의 자녀들, 또 모든 여자분들이 포함하면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다윗을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 지역에서 철저하게 깨뜨리고 낮추고 모든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으로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을 통과하니까 그 어려운 지역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 시험을 통과하니까 하나님이 400명이나 되는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군대의 장들이 되고 또 다윗이 나라를 세울 때 다윗을 도와서 큰 일을 하는 사람들로 맡겨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원래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환난 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지만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에 동참하면서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불평하고 엄하할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잘 통과하게 되면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입술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입술로 찬양하는 기도하는 귀한 입술이 되셔서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입술을 잘 다스리게 도와주십시오. 늘 기도하는 입술, 긍정적인 입술,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잘 통과하게 도와주시고 잘 이기게 도와주셔서 더 크신 하나님의 복을 우리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짓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우리 주어진 한국에 굴복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다윗처럼 하필이면 골리앗의 고향이고 하필이면 왕과 모든 군사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아들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있는 힘을 다하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혀를 금하여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광 받아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정말 힘든 어려운 일을 잘 이기며 참을 수 있는 기도로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